예레미야 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오늘은 돌마음, 새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을 멸망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의 임무는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오늘 본문을 보신 것처럼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무엇인가? 정말 이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예루살렘이 망했는가입니다. 정말 이 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전체가 용서를 받는가? 이제 이 부분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이 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왜 예루살렘 성안에는 이 한 사람조차 없었는가?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시대도 동일하게 묻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한 사람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지역에 정말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한 사람조차도 없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10번 읽었고 100번 읽었고 너무나 성경은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지만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는 거지요.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니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들이 배워본 적이 없는가? 계속적으로 심판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스스로 주인된 하나님과 연결된 그 명예와 멍에와 결박을 끊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은 굉장히 박식하고 말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대부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예배드리면 복 받는다. 우리는 평안하다. 이제 그렇게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얼굴이 땡땡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이는 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다. 정말 이 나라, 늘 말씀드리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부패하였는가, 타락하였는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요. 지역이 왜 영남과 호남으로 이렇게 갈라졌는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가르치지 못했고 바로 살지 못했다. 그 원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시대에 또 한쪽 편에는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의 탄식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바로 그 시대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흡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도시에 또한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왜 가지만 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연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을 통해 살리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빚으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의를 말씀하시지만 그 의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로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가 무너져도 문제이지만 의만 주장하는 해서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는 것은 그 연단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고난은 하나님께 묻게 합니다. 질문하게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 어떤 결과가 나에게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전혀 잘 사는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정말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잘 믿는 겁니까? 내가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묻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마음은 돌처럼 굳어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70년에 어떤 포로에 대한 예언을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분을 얘기하죠. 이위에 보면 돌처럼 굳어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돌아오고자 해도 돌아올 수 없는 그 돌처럼 굳은 마음, 부패한 마음, 새 마음을 주겠다. 그 마음을 수술하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지요. 돌처럼 굳은 마음. 야, 내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냐. 정말 사랑하려고 해도 이렇게 완악하냐.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이 내 옛날의 굳은 심장을 드러내고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십자가에 터져버린 심장, 그 새 심장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할 때에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습니까? 기도할 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